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르우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 세 사람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왔을 때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르우벤,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죠.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르우벤이 그렇게 장자가 되어서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그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받은 모든 복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을 일컬어서 여기 보면 물의 끓음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그래서 무모하고 무절제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유명한 그런 외제차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능이 좋고 잘 달리는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 사고가 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자기 통제 불능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가 받은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적 사항을 보면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로 태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9장,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외모적으로 볼 때도 그런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아마 굉장히 키도 컸을 것이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고, 누가 봐도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권능 또한 탁월해서 지혜가 뛰어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르우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런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레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예,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둘째 아내였던 라헬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모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내인 라헬이 훨씬 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레아는 참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늘 한편으로 보면 참 남편의 그 사랑에 목말라 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르우벤이 태어나고 보라 아들이라 할 만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태어나서 자라는데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 여러분 아빠 엄마 그 말만 해도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아이 또래보다도 제일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 1 더하기 1은 뭐니? 2 이러면요 끔뻑 넘어갑니다. 그죠? 예. 우리 손주들 보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손주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정말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이 르우벤을 보았을 때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자, 이런 탁월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의 생의 중요 사건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서 그가 받을 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 다음에 받을 그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특권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 장자권의 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 동편의 그 강국들 틈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지파, 바로 르우벤 지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르우벤의 생애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좋은 재능과 그런 은사와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이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
그는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의 장남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대의 잘못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어때요? 통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 르우벤이요, 누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까?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사모하는가 하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그의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과 그 가정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자, 여러분, 이 빌하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난 인물은 르우벤이에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벤은요, 자신의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취하여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누리던 그 장자의 특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 장자의 특권이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요셉에게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유다에게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앞으로 받을 복이 엄청난데 그 복과 특권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재능을 얻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실 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남용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받은 모든 복을 뺏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르우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르우벤은 4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 4명의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를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죠. 광야에서 계수된 르우벤 자손의 수,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장정이 몇 명인가 하면 46,50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 행렬 시 레위 지파를 따라 제2분단을 인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요, 장자의 생덕권을 잃은 탓으로 유다 지파가 전체를 지도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12지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장자였던 르우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장자의 특권을 가졌던 르우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십이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자기 통제 능력이 없으면은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면요, 불쑥 화를 내고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리더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르우벤 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습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일한다라는 조건으로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요단 동편에다가 기업을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거리가 하나 발생해요. 자, 7번입니다. 요단 서편에 단을 쌓아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요단 동편에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유업을 받아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막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요단강의 경계선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는 그곳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7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임의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5왕과 싸울 때에 전쟁에 가담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16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나안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들을 철병거로 무장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괴롭힌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그 철병거를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철병거만 하더라도요,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 무장한 철병거가 900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개미떼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 같으면 탱크죠, 탱크. 6.25 때 같으면 탱크 부대와 같은 것이 900대가 지금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울 만한 무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기손강에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요, 이 가나안 왕과 싸우는 이 현장에서요,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요 빠져버립니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되느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여기 보면 르우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의논하다가 열띤 토론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이에요. 탁산공론이죠. 그죠? 전쟁에 지금 다른 지파들은 지금 전쟁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성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장자였던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는 어때요? 쏙 빠져버리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의논하기는 했는데 의논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재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게 도움이겠다 우리 지파에게는. 여러분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바로 이 르우벤 지파가 보여줍니다. 장자로서의 그 받은 은혜 특권을 다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의 분쟁에도 여러분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보세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에게 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 중에서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취하여서 농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뒷날 아침이 딱 되다 보니까 여러분 농간당한 이 첩이요 지쳐서 그 문 앞에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체가 되어버린 그 첩을 토막을 냅니다.
참 굉장히 비참하죠, 그죠? 토막을 내어가지고 나머지 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다가 여러분 시체에 토막 난 것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지파에서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불러내라. 그 욕을 보인 불량배들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그러니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놓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대상을 향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자,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9번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분쟁에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함되지 않았다. 불구경했다는 것입니다. 불구경.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굳이 내가 뭐 그 개입해야 되나? 그죠?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중재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좀 그 설득력 있게 그 지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르우벤은 더 이상 힘을 쓸지 못하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직분, 그 재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르우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성격,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혈기가 있을 때, 정욕이 생길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장자권이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은 서모였던 빌하를 취하여서 통건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지혜롭게 통제하고 나를 잘 다스려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냄비 신앙 있잖아요. 냄비 신앙. 처음에는 뭐 펄떡펄떡 끓으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직하게, 여러분 뚝배기 같이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을 붙잡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기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는 여러분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지만,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통제력을 가졌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자기 민족,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요셉으로 하나님이 들어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평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러브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핵심 주제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요, 러브밴의 불안정한 성격, 끓는 물과 같은 자기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비상등이 켜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 혈기와 화에 치우치지 않고, 정욕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의 열매. 절제.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르우벤 지파도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동민족 간에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는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지파의 유익만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재능과 은사가 점점점 더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돌아보고 살피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